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축계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고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서럽게 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또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도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또 그 과정도 또 얻고자 하는 결과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인가 인간의 선교인가, 하나님의 선교인가 교회의 선교인가, 하나님의 선교인가 아니면 저 같은 선교사의 선교인가. 물론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이다.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디자인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교를 완성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 이론 중에 보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blink on, blink off,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들어왔다 꺼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교가 사도 시대 이후에 죽었다, 잠잤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저는 절대로 이 이론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 번도 잠잔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겠죠. 사도시대 이후에 그 핍박이 심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주변국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다 보면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6,000명에서 2억 명 정도, 지금같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중단된 적이 없죠.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규정하는 것은, 정의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상실감을 맛보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코로나의 의미를 선교사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코로나 기간은 선교사인 나를 정화시키는 기간이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선교 이제 한 근 30여 년 정도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조직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책임맡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령도 좀 생겼죠. 지혜도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략이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 힘으로 의지해서 하려는 것이 있겠죠. 그냥 익숙해진 방법대로 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은 선교 현장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한국이 어렵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요, 선교하다가도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잠시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 뭐 잠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1년,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냥 놀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냥 그것을 그만두지 못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 체류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선교지 가운데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선교의 사명에 확실하게 반응하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해 가신다. 그것이 제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반응한 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지금은 잠시 중단했다가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격려와 위로가 아주 무성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새로운 사역들을 개척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넘쳤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들은 제한을 만나게 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춤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외부적인 것에 절대 영향을 받거나 외부적인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더 큰 열정을 갖게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더 새롭게 해서 정말로 그 땅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할 소망을 얻었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떤 마음으로 다시금 긴 시간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러한 훈련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단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회복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7편 말씀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아멘 하고 쉽게 응답할 수가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쉽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67편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만 특별한 복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특권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7편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격적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주를 찬송케 한단 말이냐. 개처럼 여겼던 돼지처럼 취급했던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민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저 이방의 족속들도 내가 지었노라. 그들도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누리는 그 예배의 감격을 저 이방의 족속들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저들도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내가 저들도 존귀하게, 특별하게, 매우 독특하게 지은 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67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나에게만 복 주시는 나의 하나님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심령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열방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곳에 있지 아니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들, 우리는 지금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명 달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돕고 기도하고, 아까도 이제 환우분을 위해서 광고를 드렸었지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우리가 침체에 빠지고 어렵고 괴로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그 또 다른 양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 아버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장벽을 만나게 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아니한 또 다른 양 아니겠습니까? 그 양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추적해가는 여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열방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그 땅에 아직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꼭 존 파이퍼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 이렇게 한번 나와서 예배 시간 태우고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이 모든 인생을 끌고 간 그 항해 길을 주님이 지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예배하는 삶을 열방의 족속들도 그 권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개척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꿈이시죠. 그 열정이 하나님에게 있으시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더 적절한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소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준 사명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땅에 더 머물 이유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 일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한번 선교 사역하고 좋은 경험을 쌓고 그러면 앞으로 사역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일하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은 일하러 가려고 했던 저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제가 그 마음을 받고 나니까 선교사로서의 마음, 태도, 태국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들을 존귀 여기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계속해야 될 이유를 저는 거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마음의 소망은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왜냐면 저희가 대학교에서도 전도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만한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청 소재지 단위의 지역들에는 교회가 최소한 한 군데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태국교회 전체가 교단들과 교회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한 교회 더 개척하기 운동을 하길래 저도 아멘 하면서 저와 저희 교단이 앞으로 한 교회씩을 더 짓게 하자. 짓는 게 아니라 한 교회씩을 개척하자. 한 교회가 한 교회를 개척하는 거. 지금 있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한 교회를 새로운 지역에 개척하는 것. 그래서 2025년까지 20개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19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한 교회가 하나씩만 개척하고 또 좀 큰 데는 두 군데 하면요 2025년까지 20개의 교회가 늘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개척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20개의 군 단위마다 일어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20개의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크게 돈을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전도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해도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또 개척이 됐습니다. 몇십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나가 신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배가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가 선교지에 머물러 있는 이유,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주께로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면 아직까지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께로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로 교회가 힘을 얻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 67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얼마나 멋진 축복의 찬양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스스로의 한계와 스스로의 문제도 극복 못해가지고 지금 막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찬양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세요. 당신을 통해서 열방의 족속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 그걸 소망하며 사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의 족속들이 예배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주께로 교회가 이곳에 있지만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태국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시면서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 땅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거를 느끼면서 좀 상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땅끝까지가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문제 해결하기도 바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이런저런 문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막 그냥 그거 뒷받침하기도 정신이 없었죠.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나가야 될,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해야 될 그 목적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선교적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자기 자신들의 우리만의 리그에 심취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큰일 나잖아요. 그대로 두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요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뭐로 했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선교적 용어로는 비자발적 확산이다.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들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적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고,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받은 축복을 나누지 않으면 빼앗긴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빼앗기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가장 많이 빼앗겼습니까?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앞장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영향력. 그래서 교회가 한다고 하면, 뭐가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에 그 멋진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모두가 지금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선교지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은 열망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편 6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또 선교센터라고도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크게 질 필요도 없었는데 제 마음에 선교사로 30여 년 있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지역은요, 한 100명 단위의 모임만 하려고 해도 그냥 호텔을 빌려서 해야 되고 그랬었어요. 집회도 200~300명 하면 무조건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런 장소, 넓은 장소, 기독교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 지역에는 호텔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비싸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쓸 수 있게끔, 그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 몸을 섬기는 일이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저희도 많이 노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몸으로 때우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잘 이렇게 마쳤어요. 저희 있는 넓은 땅, 땅은 넓지만 또 금액이야 한국과 비교하면 상상도 안 될 만큼 싼 지역이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있는 콘켄 시내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이런 건물들, 그래서 2층은 강당이고요. 그리고 아래층은 소강당, 또 이렇게 신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걸로. 그래서 지난 올해도 저희가 계속 제자훈련들 합숙으로 생각하면 크게 간증할 일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하나님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많은 사역들을 계속 진행해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고아원도 있고 이런 제자훈련 사역이 늘 합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이런 오고 가는 이동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이 한 명만 나와도 제가 굉장히 부담, 또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희 지역에는 한 명도 이 코로나가
저희 사역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보면 그래서 뭐 저희 바로 좀 한 2km 떨어진 곳에도 뭐 2,000명씩 집단 확진자가 나오고 앞뒤로 그러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저를 감당할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예, 뭐 그래서 많은 사역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몰랐는데 이 건물을 처음 세우고 완공 예배 같은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해야겠다 완공 기념으로 그 수련회를 했는데 저 때는 등록비가 제로 0원이었어요. 0원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누구 밥은 그냥 싸우라고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등록비가 없어도 그냥 지난번 옛날에 호텔에서 할 때는 내 가족이면 막 그냥 엄청 많았는데 그냥 돈 한 푼 안 내고 저기 와서 우리가 축제적인 그러한 수련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태국 CGN이라고 있어요. 그 한국의 CGN 그 방송이 태국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제가 나오는 부분 위주로 짧게 제 위주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딱 나온다는 게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하는 장면이고 이 안에 특별히 우리 태국 성도들이 세대별로 감격이 있는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시죠. 더 한 번 해주시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클릭하면 제 위주로 편집했다고 교만 떨었더니 또 금방 또 안 나오네요. 이게 한 번 더 클릭하면 나올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야 안 되나요? 그러면 그냥 예, 한번 다시 앞으로 한번 해줘보세요. 예, 다시 한번 뒤로 한 번 했다가 다시 한번 앞으로 해주세요. 예, 아니 앞으로 맨 앞에 처음으로 했다가 한번 해주세요. 예, 여기서 한 번만 예. 안 되네요. 예, 그러면 그것만 두고 이게 안 되네. 예, 안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안에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만 많이 그래서 저희가 첫 수련회를 514명 모여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만 해도 약간 그냥 한 500명 단위는 하게끔 허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계속. 그리고 저거를 짓고 나니까 우리 숙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숙소를 이렇게 살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 또다시 건축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막 자신도 없고. 근데 저희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짓겠다고 1층 건물은 저희가 이제 다 질 수 있거든요. 스스로 옛날 선교센터 건축할 때 웬만한 타일로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그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1층짜리는 저희들이 질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과 다르게 난방이나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쉽게 블록으로 이렇게 짓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냥 재료반 사다가 건물 짓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4일은 사역 그리고 3일은 여기 사역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그래서 지금 몇 채를 좀 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또 그냥 계속 보여주시죠. 네, 건축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듯이 PPT 넘어가는 것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린다. 네, 뭐 이렇게 저희들 스스로 사역자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공정해요. 남녀 똑같이 이렇게 다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 막 여자 사역자들이 막 그 드릴로 벽 뚫고 큰 드릴로 하는 거 보면 제가 저렇게 시켜도 되나 싶은데 또 잘들 하더라고요. 전부 다. 네, 또 그래서 저 뒤쪽 편에 방을 8개를 큰 방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예, 이걸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완공됐다고. 그런데 뭐 색깔이나 이런 게 자신이 없었는지 밤에 거를 찍어 보냈어요. 뭐 하자가 눈에 띄지 않도록. 네, 아직까지 완공된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멋있게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모던한 현대적인 감각이 나올 수 있게끔 짓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태국 땅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예배하는 타일랜드가 되게 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20개 새로운 지역에 교회 개척하는 거. 예.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 또 이렇게 개척이 됐습니다. 저런 모임들 계속 집집마다 다니면 전도하고 해서 몇 달 동안의 결과로 우리 컨산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네. 이제 또 외부의 후원을 의지해서 하는 선교는 저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것은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태국 안에 있는 자원으로 일으켜서 한다. 그것이 어렵죠.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시도하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임대를 하는 그 수십 개 지역의 것들을 다 그 전에 이미 한 2, 3년 전에 정리를 하고 그렇게 안 하는 체제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남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저희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개 지역을 개척할 때는 좀 이런 모델로 장사도 하면서 그래서 교회 옆에 조금 터가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국수 가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람이 제일 많을 때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조차 안 하면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를 가르치냐면 선교헌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냥 때 되면 오는 돈이 아니라 그 10원, 100원, 1000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믿음으로 보내는 것인지 우리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푼 벌려고 그렇게 막 그냥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또 교육과 훈련의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이션 교회는 주로 대학생들과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가르쳤어요. 10명의 사역자를 후원을 해라. 10명의 태국 사역자. 저기 태국 교회죠. 그랬더니 막 그냥 예산상으로 안 되잖아요. 힘들고 뻔한 거. 그래서 제가 이름이 네이션, 열방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10명을 사역하고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이제 자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희가 그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자기 태국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이 모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 아내 여기 있는 아내가 우리 고원의 책임자입니다. 반찬 그래서 나의 집 그래요. 반찬 그래요. 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 쉽지 않죠. 모든 것 올인해야 그래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아이들이 불만만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자녀들 키울 때 나중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저희는 그런 소리 지겹지 수시로 듣습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런 게 열심히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참 모든 종류의 문제 다 일으키고 애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아이들 얼굴이 변화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이 그 입에서 선포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조정하고 중단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은 고아원, 아이들의 삶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지금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에 우울한 소리만 들으니까 한번 소망 있는 일을 한번 만들어봐라 하니까 그 다음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율동 같은 걸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하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발췌했는데 제가 믿기는 이것도 동영상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좀 깨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주겠습니까? 예, 안 나와요. 이거 고원이 이쁘게 젖었죠. 하나는 케라 분들이, 하나는 싱가폴 분들이. 이분들은요 잘 지지 않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도 대접 못 받는데 여기 와서라도 깔끔한 데에서 좀 정체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잘 질 수 있도록 이들은 그렇게 해요. 애들도 많이도 안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2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명, 50명씩 100명 하려고 하는데 그건 수용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수용이고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율동을 했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겠죠? 또 해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지금 막 내가 나오고 있고, 예, 이렇게 이 정도로 하여튼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교회를 가도 될까요? 하면 우리 이창 목사님께서 굉장히 웰컴, 그러니까 느껴지도록 웰컴, 네, 그렇게 문자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 볼 때 제가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가면 그리운 얼굴들 뵐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께교회는 한국에서, 저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함께 수고하고 수고하면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눈에 보이는 우리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에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영적인 추수를 감당했습니다 해서 좀 더 감격스러운 추수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출산을 마치고 혼이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금방 태어난 그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의 이름은 베논이다.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아들. 잘 아시잖아요. 아이의 삶을 그대로 나타낸 이름이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첫 한 번 물려보지 못하고 그 힘들게 삶을 살아갈 아들을 생각하며 어미의 마음을 담아 지었던 그 이름, 베논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슬픔을 안겨주고 혼자 떠나게 됐구나.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베논이가 아니다. 내 아들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은 슬픔과 고통의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의 삶은 승리의 삶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의 삶은 베냐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베냐민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코로나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저와 저희 선교지와 또 우리 주께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준 삶은 베냐민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이네요. 네, 이 앞에 가사가 나왔는데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저와 다른 복음입니까? 저와 다른 복음.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내 눈에 봐도
세상 위하여 이복음 전하니 저제일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걸어가신 것 나 증오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이르세 예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믿고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주수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주의 마음을 알아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께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건강과 소망하는 모든 것과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